생소하실 거예요. 생소하고. 그래서 오늘 이게 돈을 우리가 아끼고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돈은 쓰는 게 목적이에요. 원래는 누리는 게 목적이지.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돈에 이렇게 구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을까를 연습하는 거예요. 지금은. 자, 그러면 이제 이거 잘 들으세요. 이게 제일 핵심이니까. 뉴플러스의 철학이라는 게 이거예요. 지금 보면은 위에 보이는 세상이 우리가 눈이 가는 세상이잖아요. 한번 보세요. 저기 뭐 있냐면 꿈과 행복, 부자, 성공, 풍요가 보이잖아요. 근데 저걸 우리가 열심히 쫓아가다가 결국은 안 보이는 이 부분에 불행이 다 도사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잖아요. 그럼 세상에서 우리가 처음부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보면 절대 사람들은 무작정 달라들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근데 안 보이기 때문에 어때요? 그냥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위험이 나한테 더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위의 것을 성취를 해야 되는데 밑에 것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예요, 이게.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왜 못 볼까라고 했을 때는 첫 번째 뭐가 가리냐면 본능이 가린다니까. 우리 본능이. 본능이 쉽고 편하게 화려한 걸 쫓고 싶지 이 뒤에 숨어있는 엄침한 곳에 위험을 우리가 눈을 뜨고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있으면 피하려고 그러지.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게으르고 악한 우리의 본성들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거짓 전문가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보면 어때요? 거짓 선지자가 있듯이 행복을 만들어줄게라는 거짓 전문가가 존재하고, 또 부자가 만들어줄게라는 부자 거짓 전문가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일을 하는 분들도 거짓대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보고 있는 일부분을 보고 그걸 전체로 해석을 해주기 때문에 때로는 되고 때로는 안 될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보더라도 그죠? 선지자, 제사장, 왕의 전체의 모습을 보는 사람과 그 일부분만 봤을 때의 삶이 달라지잖아요. 그것처럼 이 거짓 전문가들이 우리를 뭐합니까? 잘못 인도한다는 거예요. 인도. 그러니까 지금 내가 돈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어디에 투자할까요? 라고 했을 때 정확하게 이런 부분들 이렇게 균형적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은 나는 부동산을 하기 때문에 부동산이 답이에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동산에 모든 걸 올인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뭐예요? 또 세상 다 안 된대. 믿을 사람은 없대. 그러니까 그 돈을 어디에 넣는다? 은행에만 넣어놓는 거예요. 이자 몇 프로 안 되는 거에다. 그죠? 그러니까 내 돈이 크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잘못 넣어다 보니까 날아가 버리잖아. 지금 이런 거라니까.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성공 스토리들이 너무 많은 거야. 성공 스토리들이. 그 전부 다 뭐예요? 되는 것만 보여주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우리 눈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할 수 있을까 혹시 그 부분에 눈을 떠야 되는데 아니라 뭐다? 성공한 걸 쫓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튜브를 볼 때 뭐를 봐요? 성공하는 걸 찾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게 성공이면 모든 사람들 다 적용이 돼야 되는데 적용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쫓아가다가 또 다른 내 문제를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세상 풍조가 뭘 인생 그렇게 살아? 뭐 내일이 뭐 있어? 지금 그냥 뭐 즐기면 되지. 그죠? 뭐 그렇게 열심히 살아? 한 방울 하면 되지. 뭐 이런 게 세상 풍조잖아. 그래 돈이면 다다. 뭐 이런 것이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위에 거를 보고 밑에 거에 문제가 있는 것을 균형을 잡도록 해줘야 되는데 세상은 뭐예요 지금? 다 이런 것들이 내 눈을 가리고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혹을 쫓아가 뭐가 옵니까? 문제가 오잖아. 그래서 지금은 유플러스는 이런 것을 정확하게 어떻게 눈을 다시 뜨느냐의 연습이에요. 여러분한테 뭐 돈을 아끼는 연습이 아닌 거예요. 이거. 자, 그래서 거꾸로
궁극적으로 이 내 인생에 이 문제들을 뒤집어 놓으면 눈에 뭐가 보일까요? 문제가 보이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문제는 숨겨져 있었고 하늘에 떠 있는 것은 처음부터 좋은 것, 원하는 것만 떠 있었는데 이 뒤집어 놓으면 더 이상 발 밑에는 뭐가 있죠? 위험이 하나도 없죠, 이제. 그죠? 뒤집어 놓은 거 보니까 어때요? 내 인생에 다가오는 문제가 보이는 거죠, 이제. 그럼 이 문제를 그냥 두고 갈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뭐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제거하려고 노력하겠죠, 위험을. 그래서 이것을 부호로 풀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마이너스하면 뭐로 바뀌어요? 플러스로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부자, 성공, 행복을 쫓는 것이 아니라 부자, 성공, 행복을 가로막고 있는 이 위험 장애 요인을 제거하면 뭐가 따라온다? 성공, 부자, 행복은 또 쫓아오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를 사업을 시작하든 뭔가를 시작할 때 되면 어떻게 돼요? 성공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그쪽으로만 쫓아가면 위험을 못 봅니다. 그래서 시작하고 나면 반드시 뭐가 옵니까? 숨겨져 있는 위험들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원리가. 그러니까 그 원리에 대비되지 않으니까 갑자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는 거야. 맞죠? 이제 이게 눈을 뜨는 거예요. 이제 눈을. 근데 우리가 남녀가 만날 때도 똑같잖아요. 서로 결혼할 때 어때요? 둘이 행복하고 잘 살자라는 거는 뭐예요? 보이는 더하기 쪽을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살다 보면 어때요? 싸울 일이 한두 개 아니죠. 근데 초창기에는 전부 다 뭐 더하기만 이야기해도 살다 보니까 쏘갔네, 잘못됐네 막 이야기 나오죠. 그래서 저는 결혼하기 전에 반드시 뭘 해야 되는 줄 압니까? 더하기는 따라올 것이니까 서로 상대방한테 앞으로 살면서 이런 경우가 있으면 나는 반드시 실망하고 너하고 안 살 거야 라는 걸 리스트를 먼저 내놔라 그래요. 어떨까요? 왜냐면 속에 들은 게 나오겠죠. 그죠? 그럼 그것을 미리 보고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씩 의견을 일치해서 제거해 나가면 되죠. 그리고 이럴 수 있잖아요. 나는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은 내가 5일 동안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나는 운동을 할 거야. 남편은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아내는 어때요? 주말은 같이 있는 걸 원할 수 있죠. 근데 그걸 사전에 이야기하지 않고 가면 어떻게 돼요? 바로 하나죠. 결혼하자마자 바로 하나는 거죠. 그럼 미리 이야기하면 될 것을 왜 그랬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더하기만 이야기하지 말고 살아가면서 이런 경우에는 나는 이게 원한다. 그걸 교류하는 거, 교환하는 작업이 먼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매번 이야기하잖아요. 마이너스를 마이너스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플러스를 안 하는 건 아니죠. 플러스는 반드시 가야 되는 곳이에요. 이쪽은 가나안이에요. 우리 성경으로 보면 이쪽은 가나안이라고. 가나안으로 반드시 가야 되는데 가는 길이 어때요? 팽탄해요? 안 하면 어때요? 험난하죠. 그 험난한 길을 예수님을 붙들고 가는 거잖아요. 이게 그리스도 전도 운동이에요. 이게.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지금 이 뉴플러스를 실천함으로 해서 부차적으로 생기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거 보니까 불필요한 지출을 안 하니까 그게 뭐로 돌아와요? 새로운 소득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이 뭐로 바뀌어야 돼요? 플러스 일방적인 플러스가 아니라 균형 잡는 생각으로 바뀌고 그것을 생활에 적용시키다 보니까 불필요하게 나갔던 돈들이 뭐예요? 다른 곳이 옮겨져 있는 거잖아요. 그 통장이 뭐예요? 그게 뉴플러스 통장이에요. 그럼 삶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어때요? 그 통장이 불어날 수밖에 없겠죠. 안 그러면 처음부터 너무 잘 살고 있거나 나는 고칠 게 없거나 그죠? 그러면 그저 안 챙기지만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불필요한 지수를 제거하는 게 중요한데 그러면 배고플 때 밥을 먹어야 돼요? 말아야 됩니까? 근데 굶으면서 저금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 거는 뉴플러스가 아닙니다. 여러분 통장에 만약에 그런 돈이 있다면 다시 빼서 먹으세요. 우리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못 이해하시면 큰일 나요. 이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어때요? 그림이 복잡하게 보이죠. 안에 보면 더하기 빼기가 막 있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가 돈으로 본 인생이에요. 돈 플러스는 뭐죠? 돈을 버는 거고 마이너스는 돈을 쓰는 거예요. 이 복잡하죠, 이게. 그러니까 이런 머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경제 심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항상 하는 이야기가 버는 건 있는데 남은 게 없대. 어디 간지 모르겠대. 돈을 벌긴 벌었는데 어디 간지 모르겠대. 이 구조가 이 머리예요. 그래서 이 머리를 지금 바꾸고 있는 작업이 이렇게 바꾸고 있는 거예요. 어때요? 깨끗해요? 앞에 그린 거 이거 보세요. 깨끗하죠? 그러니까 더하기는 더하기대로, 빼기는 빼기대로. 빼기가 많아요? 더하기가 많아요? 그죠? 위에는 더하기는 작잖아. 밑에는 어때요? 많죠? 근데 내가 태어나기 전에도 마이너스 있어요. 우리 집사님이 태어나기 전에도 벌써 돈을 쓴대요. 뭐 때문에 쓰죠? 내가 태어나기 전에 돈을 쓴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뭐 한다? 돈을 쓰게 하는 거잖아요. 인생은 태어나기 전에부터 돈을 쓰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오면서 이게 대학교 생활에 플러스 나는 건 뭐예요? 이거 보면 플러스 하나 있죠. 이거 가운데 이게. 그죠? 이거는 뭐예요? 아르바이트 해가 돈을 벌거나 자금을 해서 돈 벌거나, 그죠? 그러면 저 대학생들이 이걸 잘해주면 어때요? 가게에 도움 되겠죠? 그런데 하나도 안 벌어줘요. 그죠? 그러니까 오롯이 뭐예요? 부모가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쭉 보면 어때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계속 돈을 써야 되고 죽은 이후에도 돈이 나간대요. 내가 죽었는데도 왜 돈이 나가죠? 장례비 맞나요? 근데 그거는 일시적이에요. 장례비는. 근데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나도 못 본 조상들을 위해서 서울에서 시골까지 내려가야 되고 계속 돈도 엄청나게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어때요? 돈 안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 돈 번다고 하는 게 이거예요. 특히 여성분들 얼마나 좋아요. 제사 안 지내도 되잖아요. 그죠? 그 뒤에 음식 안 해도 되고, 그죠? 그러니까 운명에서 사주팔자에서 벗어나고 이 깨끗해지면서 처음부터 정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바로 뭡니까? 바로 우리는 로또 맞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머릿속이 복잡하고 제대로 정리 안 된 것들을 이렇게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뉴플러스 운동은 뭐라고요? 영성회복 운동입니다. 자,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피조물이 새 것이 되었죠? 여러분 새 것이 되었나요? 그럼 새 것이 되었으면 새로운 일들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옛 것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거 보세요. 이 옛 것이에요. 우리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지만 여전히 옛 것이 뭐가 있다고요? 게으르고 악한 본성이 그대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옛 사람들은 어때요? 무엇을 쫓아요? 거짓 선지자를 쫓고. 그러니까 아까처럼 내가 뭘 해야 될 때 잘못 미혹을 받아서 그 사람들 쫓아가서 내가 문제를 만나게 되고. 두 번째 뭐예요? 세상 풍조를 쫓아요. 그리고 그래서 뭐가 됩니까? 사망과 실패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 뭘 하든 전부 다 뭐다? 세상 풍조를 쫓고 거짓 선지자를 쫓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어때요?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만나서 새 것이 되었지만 아직 여전히 쫓아가는 건 뭐예요? 미혹의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뭐로 바꾸는 거예요? 뉴플러스 실천을 통해서 뭐로 바꾸는 거예요? 새 것으로 회복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뉴플러스 하다 보니까 어때요? 내 습관이 바뀌어야 되죠? 뭐가 바뀌어야 되죠? 그거는 뭐냐? 원래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 새 것으로 바뀌는 작업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옛날 걸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이쪽은 절제되고 건강한 영성 회복 쪽인데 이거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게을러라 그랬어요? 열심히 살아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 게을렀잖아. 옛것을 쫓았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문제가 오죠? 그러니까 이게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새로운 영성 회복을 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쪽으로. 그 다음에 세상이 뭐가 되라 그랬어요? 빛과 소금이 되라 그랬잖아요. 우리를. 그 모범이 되고, 그죠?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뭐 했나요? 세상 풍조를 쫓았잖아. 같이 놀았잖아. 같이 망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다시 이제 회복 운동이라고 보시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새 것이 되면 반드시 뭐가 됩니까? 영생이. 맞죠? 영생. 그리고 뭡니까? 성공과 풍요가 보장된 게 우리 새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자녀 되는 순간에는 영생과 성공, 풍요가 약속이 되어 있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실패하고 아직도 문제에 빠져 있을까? 아직도 옛버릇이 그대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 혼자 주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제가 같이 움직이면서 여러분들 하나씩 변화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절대 여러분 혼자 못 합니다. 그리고 같이 하니까 어때요?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뭐라 그랬어요?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기 싫은 것을 뭐 합니까? 하자고 했는 게 그거예요. 우리 옛것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안 하고 싶은데 하라 그러잖아요, 지금. 지금 짜증난다고 하시면 누구의 말을 또 듣는 거예요? 옛사람이요? 새사람이요? 맞죠? 이제 우리 판단의 기준이 그렇게 되면 됩니다. 합리적인 기준이잖아요. 맞죠? 제가 뭐 훈련을 너무 빡세게 시키니 이런 이야기 하시면 안 되고, 잘 되면 누가 좋은 거예요? 봐, 그런 거 있잖아요. 응? 저 여기 와가지고 하나교회를 정말로 이렇게 영성 회복을 시켜서 하나님의 큰 여러분 일꾼들로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특별히 택한 족속이라는 게 사실은 진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새 것으로 회복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걸 보면 뉴플러스는 카테고리가 범주가 뭐냐면 첫 번째 본능을 거스르는 삶을 지금 연습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잘못된 습관들이 많은 거예요. 그죠? 정리정돈을 하지 않은 습관 같으면 어떻게 해요? 정리정돈을 하는 습관으로 바뀌어야 되고, 계획하지 않는 습관을 뭐 해야 됩니까? 계획하는 습관으로 바꿔야 되고. 맞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옛것은 뭐예요? 계획하기도 싫고 정리정돈하기도 싫고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지 말고 어떻게 해요? 정리정돈되고 깨끗하고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니까 그리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앞으로 가고 싶은데 옛것이 뒷다리를 잡고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뒷다리를 두고 차버려야 됩니다. 우리 이런 훈련 같이 합시다. 그래 성공하게. 그래서 두 번째는 거짓에 유혹되지 않는 삶을 하라는 거지. 거짓에 유혹되지 말라는 거죠. 자, 여러분 혹시 우리가 담배 피우는 사람이 있다. 예, 밖에 나가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믿지 않는 사람 중에. 그 사람들은 보세요. 건강을 잃고 돈도 나가는 거죠.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담배를 끊으라 그러는 거지 돈을 아끼기 위해서 담배 끊으라는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그게 똑같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건강을 쫓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습관이 그렇게 들어야 돼. 자, 그러면 거짓에 유혹되지 않는 삶이라고 하면 쉽고 편한 방법, 화려함 뒤에 감춰진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항상 거짓 뒤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어때요? 자, 여러분이 가진 재산을 저한테 맡기시면 1년 만에 더블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어때요?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하게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런 거 있으면,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건강하게 보면 아까처럼 그게 그렇게 쉽지 않을 건데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혹하면 뭐야? 그건 아직도 내 마음이 옛 것이라는 거야. 그래서 닿게 당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상 풍조를 쫓지 않는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본능을 거스러야 되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야 되고, 그죠? 세상 풍조를 쫓지 않는 이런 삶들을 우리가 영성 회복으로 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구별된 성도의 삶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데 뭐가 따라옵니까? 진정 행복, 건강, 풍요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대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의 돈들을 다 뺏기고 건강도 뺏기고, 그죠? 다 힘들어 왔던 거라니까. 그죠? 그러니까 세상의 풍조가 지금 어떤 풍조냐 그러면요. 자, 남자, 여자가 유별하죠? 다르죠? 남자,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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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 남자, 여자, 여자, 동성애 이런 것들은 뭐예요? 전부 다? 세상은 이걸 전부 다 뭡니까? 인권이라는 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게 우리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하게 지금 어디 방향이 어디예요? 세상 방향이 아니라 어디 방향으로 간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회복하고 영성 회복적으로 가는 게 뭡니까? 이게 뉴 플러스 운동이고 실천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뭐가 따라온다고요? 행복, 건강, 풍요는 따라옵니다. 그래서 뉴 플러스의 효과가 나타나는데요. 어떻게 나타날까요? 환경 오염 문제가 해결됩니다. 자, 우리 일회용 쓰레기들이 왜 나올까요? 편하게 사는 거죠. 그죠? 먹고 어때요? 빨리 버려버리고 빨리 씻고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이 교회도 똑같죠. 내가 마시는 커피잔이 있다면, 그죠? 그것을 계속 사용한다면 어떨까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부지런해진다면, 그죠? 이 필요 없는 이런 돈들이 어디로 갑니까? 그렇죠. 뉴플러스, 교회의 뉴플러스로 존재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야, 그거 뭐 그래? 뭐 해버리지. 이런 거잖아. 그것을 갖다 쪼전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 모은 돈들을 어떻게 쓰면 돼요? 대범하고 쓰면 됩니다. 대범하게 쓸 때는 어떻게 해요? 대범하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쓰레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인간 본성 쉽고 편하게 그냥 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터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면 어떻게 돼요? 자연이 망가지지 않아요. 우리가 편하려고 그러니까 돼요. 차를 막 끌고 다니죠. 너도 나도. 우리 가정에 아빠도 엄마도 제가, 그러니까 온실가스가 너무 많이 생기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나서 경제적 이득이 생기잖아요. 해보세요.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하다 보니까 나가던 마이너스가 어때요? 마이너스 플러스로 되죠. 그죠? 권사님, 지금 이전에는 막 마음대로 사주다가 어때요?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안 사주니까 그 돈이 어디예요? 뉴 플러스 동료는 가는 거예요. 여러분, 퍼주기하고 나누기는 너무 다른 이야기예요. 반드시 퍼주면 여러분은 마음의 부담감을 가져. 혹시 여기에 사장님들 계시면 직원들 한 번 사주기 시작하면, 전심 한 번 사주기 시작하면 계속 사줘야 됩니다. 안 사주면 어떻게 될까요? 섭섭해해요. 근데 그 월급에 그 사람들 밥값이 들어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그래도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예요? 정확하지 못해서 그런 거잖아. 그러면 어때요? 매번 그런 거 따지지 말고, 그럼 내가 한 달에 한 번씩은 내가 공식적으로 사줄 거에 작정하면 그때는 뭐 하면 됩니까? 막 사주는 거죠. 그죠? 이런 게 뉴플러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뭡니까? 개인의 경제적 이득이 발생하지만 사실은 공익적 경제이득이 창출해요. 자, 여러분이 엘리베이터 있죠? 아파트에. 만약에 5층 이상, 6층 그 꼭대기에 있으면 꼭대기에 있을수록 좋습니다. 내 운동하기 위해서. 그죠? 계단을 오르잖아요. 그러면 뭐가 서가 있어요? 엘리베이터에 서가 있죠. 그럼 나는 뭐예요? 내 운동을 쫓았지만 단지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세이빙을 해주잖아요. 그럼 나 같은 사람들이 그 단지에 다 있다면 엘리베이터는 움직일까요? 안 움직일까요? 안 움직이죠. 그러니까 계단에서 만나서 서로 인사하겠죠. 아이고 아이고 뭐 힘내십시오 이렇게 될 건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운동 따로 생활 따로 이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효율적이 못하는 거예요. 앞으로 오늘부터 뭐 합니까? 올라가세요. 하루에 몇 번을 걸어야 됩니까? 10,000보입니다. 10,000보. 그러니까 10,000보 걸으려면은 아파트 저기 어디 장을 가더라도 걸어서 왔다 갔다 하면 됩니다. 뭐 때문에? 아끼기 위해서입니까? 뭐 때문에? 건강 10,000보를 위해서. 그래서 목표가 돈을 아껴서 모으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내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따라오는 게 경제적 이득이 있으면 그게 뭐로 간다? 뉴 플러스로 가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셨죠? 잘못하면 큰일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인간관계가 개선이 됩니다. 자, 부부 사이가 나쁘면 돈이 들어올까요? 나갈까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좀 나이 드신 분 세대는 부부 사이가 나쁘면 소리가 많이 났어요. 와장창창 막. 깨지면 돈이 많이 깨지죠. 그러니까 부부 사이가 좋으면 좋을수록 뭐예요? 난방비도 줄어들어. 둘이 붙어 있는데 뭐. 맞잖아요. 서로 싫으면 각방 써야 되지. 그럼 가까운 거로 다 써야 돼요. 보세요. 원래 하나의 방식대로 살면 돈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끊임없이 분리되고 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게 그래서 제가 영성 회복 운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이 뉴플러스를 통해서 이득을 하시고 그다음에 가정 전체로 또 뉴플러스를 할 게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 뭡니까? 기업 여러분 사업장도 이걸 도입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 돈을 가지고 모으면 이 돈을 복지에 써도 되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돈으로 그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앞으로 교회 전체의 뉴플러스를 한번 고민해 보세요. 우리가 이 교회에 뉴플러스를 할 게 없을까? 그죠? 그 뉴플러스가 만들어지면 우리가 선교에 지금 전도에 지금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그죠? 거기에 대한 자금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사랑, 회복, 갈등 감소고, 그다음 삶의 질이 개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행복, 건강을 추구하고 살자. 그러면 다 회복된다. 그럼 아침에 운동하는 거는 뭐예요? 아침에 운동하는 거는 건강을 위해서. 일찍 일어나서 조깅하는 것도 건강을 위해서. 그죠? 가까운 데도 걸어다니는 것도 뭐예요? 건강을 위해서. 근데 지금 보세요. 이걸 뉴플러스라는 개념에 우리가 새 것을 회복하는 건 개념으로 하니까 이해가 되시지만 이게 안 하고 그냥 하라 그러면 뭘까요? 제일 싫은 거잖아요, 지금. 못 하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했잖아요, 지금까지. 문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로? 새 것으로 바꾸는 작업이라니까요, 지금. 그래서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그럼 이걸 배우면 누구한테 전해야 돼요? 자녀들하고 가정에 종일다 적용을 시켜주셔야 된다. 자,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뭡니까? 뉴플러스 운동은 예수 그리스도 전도 운동입니다. 이게 불신자들이 죄인이잖아요. 마이너스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몸으로 낫게 오신 예수님이 마이너스예요. 이런 만나면 어떻게 돼요? 생명. 그죠? 그래서 이게 저는 뉴플러스 전도 운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얘가 결국은 뭐합니까? 예수님을 전해요. 이렇게. 가난한 자에게 뭡니까? 복음을.
만나다 보면 경제적인 문제에 빠지거나 크게 고통받는 사람들은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현장에서 전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여러분이 새 것으로 거듭나는 영성 훈련이기 때문에 힘들다 진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내가 적극적으로 내한테 적용을 해야 된다. 뭔지 아시십니까? 두 분 다시 저는 설명 안 하는 거예요. 괜히 뭐 골치 아픈 거 시키는 이러시면 안 돼요. 그리고 매번 할 때마다 여러분이 만드신 U+에 대한 그것을 공유하시라고. 너무 공유를 잘 하시더라고. 그 엑셀로 그 U+ 정리하신 분 우리 누구십니까? 대단하셔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리요. 그거 해보니까 어때요? 맞잖아요. 습관이 바뀌잖아요. 생각이 바뀐다니까요. 어때 권사님 어때요? 네, 습관을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맞죠? 생각 없이 막 썼던 것을. 예. 그게 이제 생각이 바뀌면 행동은 따라갑니다. 네. 무조건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 오늘 이제 강의하는 게 아주 재밌는 거예요. 자, 이해적 테라피인데 점심리 유행입니다. 이 유행은 뭐냐 그러면요. 경제 심리 유행은 여러분 내면에 형성되어 있어요. 벌써로. 돈에 대한 마음이 생겨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생겼을까라는 게 궁금하시잖아. 예쁘게 생겼을까? 응? 안 예쁘게 생겼을까? 그래서 그걸 보여주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생긴 모습대로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운명이라고 그러죠. 자기가 잘못되게 생겼으니까 결과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검사를 하고 나니까 어때요? 보이잖아. 그죠? 보였으니까 뭐 하면 됩니까? 고치면 됩니다. 모양을 바꾸는 작업이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생겨 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런 모양으로 생겨 있고 안에 있는 빨간 게 이게 모양이거든요. 이렇게 생긴 사람, 또 밖으로 이렇게 튀어나간 사람, 왼쪽으로 생긴 사람, 이게 뭐 다이아몬드처럼 생긴 사람, 또 여기는 안에 조그맣게 생긴 사람, 막 이런 유행들을 지금 각각의 모습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유행 중에서 어느 게 부자인지 아무도 모르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부자 모양입니다. 이 모습에 가까워야 돼요. 왼쪽으로 돌아서면 큰일 나요. 이 오른쪽으로 돌아서고 엉덩이가 가벼워야 되는데 왼쪽으로 돌아 누워 있으면 이거는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생기는 거에 대다가 그 옆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차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앞으로 바꾸는 작업들을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보세요. 이것을 부부 두 분이 같이 보게 되면 어떻게 해요? 두 사람 같이 붙여 놓으면 어떻게 돼요? 서로 다르게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부부 경제궁합도 보고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왜 이런 모양이 나오는지를 이제 설명한다고요. 그래서 경제 심리 유형에는 크게 8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모험가형, 자린고비형, 사냥꾼형, 숭배형. 그 왼쪽은 뭡니까? 유아형, 배짱이형, 일확천금형, 패자형. 이렇게 8가지 속성이 마음들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끼리 결합을 하는 거예요. 결합을. 그래서 지금 결합되어 있는 모습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검사 결과를 보면 뭘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미래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부자가 될지 가난할지. 두 번째, 앞으로 닥쳐올 돈 문제의 위험을 알고 있어요. 세 번째, 적성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궁합을 알 수 있어요. 자, 자녀 앞으로 결혼을 시켜야 된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반드시
두 사람을 이거 보게 하세요. 반드시 보게 해야 됩니다. 특히 딸을 가지신 분. 잘 보셔야 되고, 또 아들 열심히 키워놨더만 며느리가 유아행에 들어오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성격하고 다릅니다. 돈에 대한 생각의 차이니까 중요해요. 그래서 평생 일평생 돈을 얼마나 가질 수 있는 부의 크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있는 방법을 알게 드리면 오른쪽에 네 가지는 부자입니다. 왼쪽에 네 가지는 우리를 가난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죠? 가난으로 끌고 갑니다. 그 왼쪽에 해당되면 일단 내가 위험한 거야, 사실. 왼쪽에 유아행 손 들어보세요. 유아행. 배짱이 형 손 들어. 배짱이. 둘 다 걸렸고. 그 다음에 일확천금에. 오케이. 또 봐. 일단 걸린 거예요. 그 다음 오른쪽에 모은가 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자린고비요. 오케이. 사냥꾼이요. 숭배요. 그러니까 최악이 뭔 거예요? 최악이 뭔지 알아요? 모험 가면서 일확천금이면서 유아행에 자린고비가 없으면 돈이 남아나질 않아.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그렇게 세팅이 돼 있는 거예요. 나는 다른 데 신경 안 써. 나는 돈이 있으면 써야 되고 멋있게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나는 크게 이루어야 되고 그죠? 그것도 빨리 이루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선순위가 뒤로 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다 보니까 관리를 철저히 따지고 일을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때요? 계속 그런 행동을 하겠죠. 내 세팅되어 있는 대로. 그 여기에서 사냥꾼행이 크면 어떻게 될까요? 매번 투자에 올인하는 거예요. 투자에. 더 좋은 거 없을까? 수익률 더 큰 거 없을까? 그죠? 그러면 사냥꾼 있는 사람한테 부동산을 권유해야 되고 금융상품을 뭐 해라 그래야 어떻게 돼요? 들어보려고 하는데 사냥꾼이 하나도 없는데 가가지고 하라 그러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왜냐면 나는 관심이 없다는 거 마음에 신경을 안 쓴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있는데 오른쪽은 여러분이 앞으로 돈을 얼마 벌지 돈의 양을 결정하고 왼쪽에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을 날리는 위험이 이것만. 그럼 상식적으로 어떻게 돼요? 오른쪽을 키워야 되고 왼쪽을 줄여야 되죠? 이게 상식입니다. 이제 지금부터. 자, 그러면 심각해도 괜찮습니다. 다 바꾸면 돼요. 왜냐면 지금까지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안 만나면 어떻게 돼요? 계속 그렇게 사실 거야. 맞죠? 그러니까 지금 바꾸면 된다고. 그래서 이 네 가지 왼쪽은 부자 유형입니다. 모험가, 자린고비, 사냥꾼, 숭배형인데 모험가는 돈을 크게 벌려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자린고비형은 뭡니까? 돈을 근금절하게 하는 마음이고 사냥꾼형은 뭐예요? 돈을 투자하려는 마음이고 숭배형은 뭡니까? 돈에 대한 애착, 집착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돈은 필요 없어. 돈은 이제 무가치한 거야. 돈은 악한 거야. 이러면 집착도가 떨어지죠. 그럼 상대적으로 이 돈하고 멀어지는 경우가 생겨요. 이게 균형의 문제예요. 균형. 그리고 거꾸로 밑에 보면 어때요? 가난의 유형에 보면 패자형은 현재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마음을 나타내는 거고 일확천금형은 빨리 큰 돈을 얻으려는 마음이고 배짱이형은 뭡니까? 쉽고 편하게 벌려고 하는 마음. 유아형은 뭡니까? 돈에 대해서 아주 유아적이고 미성숙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때요? 가난의 유형은 안 좋은 거 맞죠? 그죠? 그래서 유아형이 충동금에
가소비를 제일 많이 만드는 속성이에요. 유아인 손들어 보세요. 그래서 그게 충동구매 가소비를 유발시키는 뭡니까? 바이러스니까 그것을 뭐합니까? 치료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행동이 줄어든다고. 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카드를 뺐어야 돼. 못 쓰게 만들어야 돼. 이렇게 행동을 제어를 해야 돼. 그거 안 됩니다. 이건 본인의 그 마음. 자, 그렇게 했을 때, 자, 여러분이 옮겨 적은 거 있죠. 그게 단어에 전부 다 이 말에 대한 것들이 항상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자, 모험과 행은 아래에 있는 이 생각들이 모아놓은 건데, 자, 나는 항상 새로운 것을 생각하는 걸 좋아한다. 이걸 체크하신 분, 이게 해당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모험가 중에서. 그죠? 그럼 이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그죠? 근데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 거예요. 그게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좋다고 그러는데 항상 새로운 걸 좋아하면 뭐가 일어날까요? 매번 뭘 하다 보면 마무리를 안 짓고 또 다른 새로운 걸 또 전개하고 10% 높이고 기표로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 생각들이 들어야 되는데 계속 나니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계속 새로운 생각에 쫓아가게 되면 하나를 성공을 못 합니다. 안 그러면 큰일 나요. 문어가 육지에 올라오면 빨리 못 뛰어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발이 많아서 그래요. 발을 몇 개만 놔도 돼요. 최대한 2개만 있으면 돼요. 그 이상 있으면 걸립니다. 그래서 그 물속에 있을 때 사람은 2발로 뛰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의 생각들이 좋은 거는 새로운 기회를 잡는데 참 중요해요. 새로운 걸 항상 생각해야 새로운 기회를 잡지만 여기에가 계속적으로 있으면 뭐가 된다?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걸 계속 펼쳐나가기 때문에 그런 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그렇구나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뭐 합니까? 아까처럼 결론을 내고 마무리를 하고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나는 지금까지 손대거나 하고자 한 것을 성공시켰다. 여기 해당되시는 분? 그렇죠. 그럼 이런 사람들은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점은 자신감이겠죠. 앞으로 뭐 하면 될 것 같죠. 그런데 좀 더 지나면 이게 과하면 뭐가 나올까요? 교만이 나오는 거예요. 자만한다고. 그래서 일어섰다면 넘어질까? 조심해라고 한다고. 알았죠? 그러니까 또 이런 사람들은 남에 대해서 강압적이에요. 나는 되는데 네가 왜 안 돼?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항상 뭐예요? 스스로 여러분이 최후가 아닙니다. 진행 중입니다. 지금 부자가 영원한 부자가 아닙니다. 지금 진행 중이에요. 부자 진행 중. 그 말은 뭐예요? 언제라도 꼬꾸라질 수 있다. 이게 균형된 거예요. 반대로 그러면 지금 문제에 빠졌다. 이것도 진행 중이요. 언제라도 나를 뭐하다?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완료형으로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실패했지? 끝이야. 너는 더 이상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해서 우리를 뭐한다? 어둠으로 계속 몰아넣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잘 되면 뭐 안 된다? 너도 끝난 거야. 너 성공 끝난 거야. 이러다가 뭐 바로 틈 타서 넘어지는 거예요. 마귀는 완료형이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항상 뭡니까? 진행형으로 보셔야 된다. 맞죠? 아주 좋은 말입니다. 잘 적어두세요. 그리고 나는 남에게 지기 싫어한다. 이거 좋잖아요. 그죠? 이거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있으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요거는 뒤에서 내가 다시 정리한 걸 나중에 드릴 테니까 안 보시자고. 그래서 주위 사람들 아이디어가 뛰어난다. 나는 다양한 재주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사람들마다 뭐다? 이 중에서 6개가 내한테 해당이 되면 모험가라고 하는데 2개, 3개만 있더라도 뭐예요? 모험가는 해당은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해당무라는 것은 이 카테고리에 해당은 되지 않지만 모험가 성향이 들어있다는 거야. 그래서 때로는 그게 뭐한다?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합니까? 경계하고 균형을 잡아라는 뜻이에요. 나쁜 게 아니라고요. 이해되셨어요?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뭡니까? 이건 돌격 앞으로 전쟁터에서 남자분들 돌격 앞으로 하면 제일 먼저 맞아 죽죠. 총 맞죠. 그런데 고지에 깃발 꼽을 수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또 이 사람이 꽂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공을 쟁취할 수 있는 사람도 되지만 위험의 제1선에 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항상 앞에 돌진하는 사람은 위험을 준비하시면 돼요. 위험을. 자, 모험가 한번 손들어 보세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 돌아가서 마인드세트에 계획성, 친밀성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근데 지난 우리 그 검사할 때 보면 그러니까 이건 돌격 앞으로만 하고 총 맞는 거야. 맞죠? 그래.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방패가 있으면 돼요. 누가 방패해 주면 돼요? 안 되면은 막 누군가 다른 사람이 방패막이를 하든가 저 제일 급한 사람은 와이프가 방패막이를 해. 잔소리를 막 해. 그럼 덜 맞아서 그러겠지. 이게 원리를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좋고 나쁜 게 아니고 이거는 이런 행태로서 성공을 취할 수 있을 때 필요한 속성은 맞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간과해야 될 거는 위험을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걸 항상 경계하고 우리 하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나면은 여기는 우리가 더하기잖아요. 더하기. 뭐 돈을 버는데 뭡니까? 이건 도움되는 성격입니다. 그럼 직원을 뽑을 때 누구를 뽑아야 될 것 같아요? 돈 많이 벌려면 이런 사람을 뽑아야 돼요? 모험가를 뽑으셔야 돼? 위험해? 회사의 입장에서는 모험가를 당연히 뽑아야죠. 그러니까 이거 두 가지 의미예요. 회사 만약에 CEO라 그러면 모험가를 뽑으세요. 왜냐하면 망하는 건 개인이 망하는 거거든. 내한테 매출을 막 가져옵니다. 그런데 좋은 CEO잖아. 우리는 이제 배웠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MBTI를 검사시켜서 그래도 잘 살게 해주면 됩니다. 네. 요렇게 딱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뭡니까? 자린고비 행인데요. 이 이름이 기분이 나빠서 그렇지 사실은 좋은 거예요. 네. 자린고비는. 나는 돈을 쓰는 것을 싫어한다. 나는 돈을 모으는 재미에 빠져 있다. 나는 남에게 돈을 절대 빌려주지 않는다. 나는 전략이 미덕이라고 생각한다. 끼니를 걸을 수 있다. 이걸 다 예스로 다 치면 어떨 것 같아요? 들어가면 안 나오겠죠? 그럼 인간관계가 어떨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는 원리란 말이에요. 돈을 잠궈버리면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럼 돈을 풀어버리면 사람은 있을 수 있지만 나한테 도움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돈을 어떻게 한다? 퍼주기가 아니라 나누기로 나가게 도와줘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없으면 돈이 남지를 않고 이게 너무 강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없고. 그래서 이 균형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균형을. 그래서 자린고비가 크면 클수록 돈은 나한테 있지만 상대적으로 따라가야 될 게 뭐다? 항상 나누기가 따라 나가고 있어야 돼. 그러면 그분은 여기에 살아남아요.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이게 뭡니까? 보안 검색대죠, 저게. 내 마음 속에 돈을 지키는 마음이야. 그런데 이게 부족하기 때문에 돈이 안 지켜지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이 강해지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제일 먼저 오는 거예요. 그죠? 권사님, 요걸 이제 조금 바꾸니까 어때? 막 이제
하게 되면 충동구매가 줄어들면서 이렇게 돌아오는 거라고. 그걸 거기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냥꾼은 뭐냐 그러면 돈을 계속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이 100원이 내일이 100원 그대로 있으면 너무 힘들어. 101원이 되든지 102원이 돼 있어야 되거든. 이런 사람들이 있고 상대적으로 이 사냥꾼이 없는 사람들은 오늘의 100원이 10년 뒤에 100원 그대로 있어도 괜찮아요. 그렇죠? 이거는 성향이야. 그러니까 부자가 되려면 이 자산을 정식시키고 할 마음이 있어야 돼. 그 마음이 있어야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이게 옳은 솔루션인지 아닌지가 중요하지. 마음이 없는데 일단 마음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옳은 솔루션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 보면은 투자로 돈은 정보의 싸움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많은 얘기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쭉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이게 사냥꾼 손 들어보세요. 사냥꾼.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런 데 관심이 많고, 자, 모험 가면서 사냥꾼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모험 가면서 사냥꾼인 사람. 이분들은 사업을 해도 만들고 빨리 키우려고 하는 사람이고, 상승 에너지가 큰 사람들이에요. 거기다가 사냥꾼하고 모험가하고 일확천금 세 개 다 같이 나오는 사람. 이 사람은 빨리 신분 상승 최고로 가고 싶은 거야. 그럼 봐봐라. 위험이 지금 세 개나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위험이 하나가 아니야. 막 위험 곱하기 위험 곱하기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처럼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게 반드시 따라가야 됩니다. 절대 속지 마시기를. 저런 분들한테는 이게 있잖아요. 천천히 차근차근히 이러면 짜증나는 거야. 빨리 가고 싶은데 무슨 저런 소리를 하냐는 거야. 그래도 빨리 가가지고 가문인설로 쫙 하면 마음이 합당한데 그러면 딱 저지르면 뭐다?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죠? 그 마음은 좋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뭐죠? 다스려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곱하기입니다. 그 다음에 숭배형인데 만약에 여기 보세요. 부모 자식 형제보다 돈이 더 좋고 돈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하고 돈 많은 재벌이 우러러 보이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무슨 일을 할 수 있고 돈을 사랑해야 부자가 될 수 있고 돈을 깨끗하고 정결해야 복이 오고 세상에 돈으로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고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돈이 지켜줄 거라 그러고 현실적으로 하나님보다 더 힘이 센 것 같다. 자, 이걸 전부 다 맞다고 하는 사람은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이게 어떤 사람이에요? 이게 말 그대로 돈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한테 돈을 달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안 주죠. 자기 생명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인 논리로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돈이 이만큼 나한테 중요하고 생명보다 소중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돈을 가져간다? 그래서 이거는 병들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건강하게 바꿔줘야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자린고비가 커도 인간관계에 문제가 오고요. 숭배형이 커도 뭐가 옵니까? 인간관계에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자린고비 숭배형이 크면 클수록 따라가야 될 게 뭐가 있나요? 나누기가 따라가야 됩니다. 충동적인 나누기 하지 마시고 정기적인 나누기를 실행하세요. 실은. 그래야 습관이 됩니다. 습관. 자, 나는 우리가 BRC가 되기로 했는데 100억으로 재산을 가지고 매년 1억 이상씩 우리가 기부하겠다고 작정했는데 기부하려고 그러면 지금 있잖아요. 여러분이 나누고 있어야만 100억이 돼도 나눕니다. 되면 하겠다는 사람은 절대 안 됩니다. 이것도 연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일반 사람들한테는 단돈 많은 시기라도 일정한 기간에다가 이걸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연탄 나눔 운동본부라든지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있잖아. 그런 데다 해주면 되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가 어때요? 그런 단체 목사님들 지정해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그러면 복음이 열리잖아요. 줘야 복음이 열립니다.
세상 사람한테는 보여줘야 복음이 열려요.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내가 생각들이 어떻게 내한테 들어와 있는지를 보는 것이고, 그래서 뭐 때문에 막 아기처럼 뭐 돈 되는 거 다 하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거꾸로 나누기의 역 나누기입니다. 이 강하면 강할수록 나누지를 못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일확천금형이잖아요. 나는 매주 로또나 복권을 산다. 큰 수익이 벤처 사업에 관심이 많다. 큰 돈, 큰 거, 막 빨리, 막 이런 데 관심이 많아. 인생을 한 방, 막. 그 다음에 평범한 인생보다 한번 멋지게 살아야 되겠다. 인생은 역전의 기회를 노리고 있다. 인생 멋지게 한번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뭐 나쁘나요? 멋지게 사세요. 그럼 우리 BRC 하자는 게 멋지게 살자는 거예요. 쪼잔하게 사지 말고 대신에 쪼잔하게 살기 망하지를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가운데 뺏기는 것을 뺏기지 말자는 거잖아요. 아까처럼 옛 것을 통해서 날아가는 걸 뺏기지 마라. 그걸 전부 다 뭐다? 하늘의 창고가 되고 우리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냥 뺏겨버린 게 줄 게 없는 거죠. 하늘의 창고. 그겁니다. 그러고 나서 배짱이형 뭡니까? 일하기보다 노는 거 좋아하고 요령 피우고 개미보다 배짱이 신자가 되고 싶고 돈을 빨리 벌어서 편하게 살고 싶고 힘든 일보다 편하게 돈 벌고 싶고 잠자고 싶고 남들한테 진을 안 하고 남들 시키고 맨날 묻어가려고 그러고 어때요? 항상 깨를 부리고 어때요? 어떤 것 같아요? 이 성향이 뭐예요? 얄미워. 아니 이거는 우리 모두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모두에 있습니다. 이거 없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게 나는 일하기보다 노는 것을 좋아한다. 아주 그렇습니다가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가 있을 수 있고 보통입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 보통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나쁜 게 아니죠. 본능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영성 회복한다 그랬잖아요. 그거 있지만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요? 하기 싫은 걸 통해서 어떻게 한다? 습관을 들여야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 배짱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배짱이가 있기 때문에 배짱이 짓을 하는 거예요. 도박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내 안에 도박꾼이 들어와 있어서 도박하는 겁니다. 그거 아시면 돼요. 그 도박을 해서 도박꾼이 아니에요. 내 안에 그런 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 짓을 계속하는 사람은 뭡니까? 나 안에 그게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짓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리적으로 그렇게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패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영적 전쟁과 돈의 전쟁에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돈이 지금 현재 이긴 상태가 된 거예요. 내가 진 상태야. 링에 올라가지고 싸우다가 내가 얻어 터져서 힘든 상태라 이제. 그죠? 그러면 지금까지 왜 이런 상태가 왔을까라고 했으면 뭡니까? 우리 마인드 세트의 문제와 내 안에 있는 돈에 대한 속성의 문제였죠. 그것 때문에 왔으니까. 더 이상 이기려면 어떻게 돼요? 내한테 문제를 일으켰던 속성들을 뭐 해야 돼요? 변화를 주지 않으면 반복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빠진 분들은 이 돈 문제만 해결되면 잘 될 것 같아서 이걸 갖다가 해결하더라도 또 다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안에 옛것이 존재한다. 이거는 원리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처음 들어보시지만 내 안에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회에 드러내고 치유하면 끝입니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종합검진 받으면 병원에서 종합검진하면 수술해야 돼 아프지만 이거는 안 아픕니다. 일시적으로 마음은 아프지만 어때요? 우리가 다 좋아질 수 있어요. 이거는 본인과의 싸움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약자가 돼서 이 세상에서도 도와주는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그렇게. 그러고 나서 유아형이죠. 유아형. 아마 이런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살 수 있으면 너무 좋지 않나요? 뭐 부모가 어릴 때부터 돈 문제 없이 키웠고 내가 언제라도 부모 형제 이야기하면 돈 문제 해결해 주고 그죠?
틈만 있으면 놀고 싶고 미래보다는 지금 행복을 쫓고 맞죠? 세상은 너무 좋고 행복한 곳이라 생각하고 사고 싶은 거 있으면 꼭 사야 되고 그죠? 여행 취미생활을 하고 업그레이드 상품이 새로 나오면 꼭 바꿔야 되고 돈이 떨어져 사고 싶은 걸 못 사면 짜증이 나고 인생에 돈이 항상 풍족할 거라 생각하고 비상자금 비축한 돈은 없고 그러면서 돈을 하고 싶은 데 써야 하고 모자라면 언제라도 돈을 벌면 된다고 생각. 어때요? 이렇게 되나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이 맞다고 하는 사람은 그러면 마음만 먹어보세요. 얼마를 먹든지 그럼 돈을 만들 수 있다. 벌면 되시겠네. 그게 안 된다니까요,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분이 우리가 다른 말로 공주 성향이라 그러는데 예? 이런 분은 누굴 만나야 될까요? 만수를 만나야 돼. 만수를 안 만나준대요. 그 지난번에 내가 이야기했잖아. 카드를 주는 배우자를 만나야 된다 그랬잖아. 무슨 카드? 한도 없는 카드. 그죠? 안 그러면 한도 있는 카드로 나를 단련시켜야 돼. 그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속성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는 거. 그러면 우리가 보세요. 지금도 이런 경제관념이 없으면요. 결혼해서 살다 보면 집이 그저 생기는 줄 알면 돼요, 안 돼요?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있는 사람은 며느리한테 물어봐야 돼요. 가만히 생기니? 물어봐야 돼. 생긴대. 그럼 머리에 뭘 한다? 아, 우리 시부모님이 집을 주겠구나. 그죠? 왜냐하면 우리 마음들이잖아요. 그죠?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8가지 유형에 다 해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기준값을 다 밖으로 튀어나온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이게 무차별행위라고 그러고 돈키호테행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업도 벌리고 이것저것 뛰어다니면서 크게 벌고 하려다가 문제 터져서 힘들어지면서 지금 아이고 힘들어 이런 거야. 그러면 이분이 돈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원래 문제를 일으켰던 그 성향이 제거되지 않으면 다시 문제가 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유형에도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요 안에 조그만하게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 있나요? 있겠죠. 왜냐하면 워낙에 성직자인으로 살면 정빈을 주장하고 이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무 좋은 사람입니다. 보세요. 유아행도 안 나와요. 유아행도 없잖아. 그게 성숙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배짱이도 아니죠. 열심히 살아요. 보세요. 일확천금 노리지도 않아요. 그런데 막 크게 뭐 모험적이지도 않아. 그렇다고 막 돈을 갖다가 죽기적으로 뭐 아낄 생각도 없어. 투자할 생각도 없고 어때요? 자그마나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런 거 뭐예요? 하나님 은혜예요. 이 또한 하나님 은혜야 이제. 그러니까 이게 확장이 안 되는 거예요. 확장이.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왼쪽에 위험 성향이 없으니까 오른쪽을 키우세요. 오른쪽을 키우세요. 그래서 많은 경제적인 축복을 받아서 어떻게 하면 돼요?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래? 이러면 아니에요. 더 열심히 벌어서 뭐 한다? 나누겠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 마음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이 성직자입니다. 나쁜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직업을 해야 돼요? 성직자는 공무원 하면 딱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영업에 갖다 놓으면 권사님 영업에 채용을 해야 돼.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적성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이렇게. 그죠?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좋은 거요. 절제돼 있잖아. 절제돼 있는 거. 그런데 나는 공무원이 아니잖아. 나는 성직자도 아니잖아. 이분은 이거래요. 그러니까 또 와. 이 마음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구나. 예. 그럼 자녀가 이렇게 그대로 닮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묵시적으로 계속 이렇게 자녀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경계 심리가 어릴 때부터 보고 듣고 배운 대로 나도 모르게 무의식에 자리를 잡아요. 이제.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돈하고 관계가 나빠지고, 돈에 대해 너무 애정을 발휘하면 돈이 최고라 그러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일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자체가 여러분의 현재 모습이니까 아까처럼 부자의 모습대로 어떻게 한다? 변화되는 것을 이제 갈 거예요. 이렇게. 자, 어떤 것 같아요? 올 들어보니까 어때요? 우리 집사님부터 어떤 것 같아요? 본인하고 맞아요? 맞죠? 우리 집사님이죠? 본인하고 맞아요? 박수. 맞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보세요. 딱 이대로잖아요. 이대로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의 본문 부르신 사명대로 삽시다. 사명대로. 목사님을 불렀으면 저렇게 사시면 돼요.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생겼어요. 실제.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목사님이 돈을 조달해야 돼요. 여러분이 조달해야 돼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죠?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뭔가가 툭 튀어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리더야, 리더. 내가 이어 있는 쪽에서 목회자 중에서 리더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성향을 가졌지만 앞으로 치고 나가니까. 그런데 돈에 대해서 뭐 한다? 이렇게 하질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뒤를 받쳐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맞죠? 딱 이렇게 딱 나온다니까, 지금. 우리 저 끝에 있는 까만 옷 집사님이요, 뭐예요? 아니 느낌이 오늘 이렇게 열심히 강의를 듣는데 오늘 느낌 어때요? 뭐가 열심히야? 뭐 생각한 게 있어요? 느낌이라든지 들어보니까 어때? 맞죠. 그래서 자기 객관화가 필요한 거예요. 자기 객관. 누가 예를 들어서 위에 사람 이야기하면 다 꼰대예요, 꼰대. 니나 잘해 이럴 수 있는데 이건 사실 본인 거잖아. 맞죠? 제가 꼰대 한 거 아니죠? 저 박수무당 아닙니다. 저 있는 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이렇게 모험가 중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것만 한 방지 기억하세요. 이거는 별도로 나중에 모험가들한테 이걸 프린트해서 줄 테니까 보세요. 항상 새로운 것을 생각을 좋아하면 장점은 뭐다? 새로운 기회를 열 수 있어요. 그 단점은 뭐다? 마무리가 부족하고 전문성이 부족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지금까지 손대고자 한 것을 성공시킨 것은 장점은 자신감이에요. 그렇지만 단점은 자만다, 교만으로 해서 문제가 올 수 있고, 나는 남에게 지기 싫어한다는 것은 장점은 뭡니까? 승부욕, 성취욕, 경쟁심이에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든 뭐 하든 내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큰 에너지는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잘못하면 뭐예요? 타협이 안 돼. 그래서 유연성이 부족해진다. 본인한테 해당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그 다음에 나는 주위 사람들 아이디어가 뛰어나다고 한다. 이것도 기회와 차별적 우위는 가질 수 있는데 아이디어만 하는 사람은 실행이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맞죠? 네. 저럴 적에는 옆에 네. 저런 걸 갖다 보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어야 그렇죠, 그렇죠. 최고죠.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과
이렇게 함께 하잖아요. 여러분들을 성공시켜야만 우리나라가 복음이 경제화되고요. 교회가 문을 닫지 않을 거예요. 청년들이 교회로 다시 올 거예요. 교회 와서 못 사는데 올 사람이 누가 있나요? 지금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하나님의 다음 이야기인데. 그런데 여기 오면 어때요? 자신 있게 데려올 수 있잖아요. 맞아요. 하나교회 오면 우리가 하나님의 풍요도 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도 받는다. 그러면 당연히 와야 될 이유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다양한 재주를 가지고 있다면 뭡니까? 어떤 상황에도 대응을 잘할 수 있지만 뭡니까? 굶어 죽어요, 잘못하면. 재주 많은 사람이 뭡니까? 옛날 말로? 재주 많은 사람이 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이러지 말고 하나만 잘하세요. 나는 다른 사람들이 추진력이 강하다고 한다. 이거는 성공 개념이 더 운동력이지만 경솔하면 또 큰망. 추진력을 자랑하지 말고 내가 신중하면서 뭐 한다? 추진력 있게. 나는 어떤 일에 대해 세부 그림보다는 큰 그림을 잘 그린다. 이거는 뭐예요? 사고의 폭은 넓은데 이 사람들은 디테일이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큰 숲은 그리는데 안에 들어가서 디테일하지 못하면 그런 사람 있잖아요. 좀 세상을 경영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근데 자기 집도 경영이 안 되는데 그건 아닙니다. 자, 수신제가 뭡니까? 치국평천. 나부터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뭐다? 세상을 도모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거꾸로 가면 어때요? 나는 전 세계를 구할 거야. 제일 마지막에 가정이야. 이거 안 됩니다. 이걸 생각이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나는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을 두지 않는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성공과 기회는 중요한데 무모한 도전은 또 뭡니까?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신중하고 계획적으로 도전하고 위험을 제거하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러나 나는 어떤 조직이나 모임의 리더가 되기를 원한다. 그럼 리더십 보스 기질이 있는데 이 또한 많은 위험이 있달라요. 그냥 회사를 하지 않고 내가 직원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월급 받고 회사가 망해도 내 월급만 당분간 못 받죠. 그게 못 받는 거 아니에요. 노동부가 하면 다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업을 하면 잘 될 때는 모르겠지만 죽을 때까지 존중해야 돼. 그리고 리더가 되는 순간에 돈이 있어야 리더가 됩니다. 돈 쓸 사람이 리더를 하셔야 돼. 교회도 뭐가 되면 위에 리더가 되는 순간에 내 같이 있는 사람들 내가 풀 생각을 했어야 돼. 이래야 뭐가 됩니까? 그 셀 모임이 되든지 이게 돌아갑니다. 가정도 똑같습니다. 제일 위에 큰 며느리가 어때요? 손이 커야 어떻게 돼요? 그 가정이 잘 돌아가죠. 근데 제일 큰 며느리가 장가버리면 동생끼리 만나지도 않아요. 그래서 항상 리더가 되면 그만큼 합당한 뭐가 있어야 됩니까? 경제력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특히 크리스찬들은 리더가 되겠다고 하는 순간에 그것도 누구하고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 경제력을 하나님이 나한테 해달라고 그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는 기분이 좋거나 좋은 일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는 선물 등을 돌린다. 돈 크잖아요. 그죠? 근데 맨날 적극적이야. 퍼주기야. 그 다음에 하다 보면 안 해주면 오히려 역효과고. 그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기왕 나는 남한테 주는 거를 갖다가 성정이 그러니 그러면 내가 한 달에 정해놓고 2번은 쏘겠다 하세요. 그리고 딱 그때는 마음대로 작정했잖아요. 그래 쏜다고 쏘면 어때요? 후련하고 좋잖아요. 그죠? 근데 적극적으로 하니까 문제지. 적극적으로. 자, 그 다음에 나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죠? 그러니까 실행력은 짱이에요. 근데 실패를 한다니까 이게. 실패를 두려워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두려워해야죠. 근데 실패를 너무 두려워하면 나가지를 못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위험을 제거하면서 도전하는 거라니까.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나는 사업을 하다 가능성이 보면 투자에 그 사업을 크게 확대할 것이다. 사업 성공합니다. 그런데 하나를 성공하면은 또 다르게 뭐합니까? 또 다른 걸 또 새롭게 시작하는 경우에는 더 크게 하다가 두 번째 시작한 것 때문에 원래 본업까지도 망칩니다. 기업을 자꾸 사먹는 쪽 있죠. 이래 하다 보면 제일 마지막에 산 게 병들은 거거든. 그런데 그게 나중에 문제 터지면 원래 본업까지 만 날아갑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보다는 내가 하는 것에서 연계성상에서 내가 잘 아는 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어때요? 이런 특질마다 뭐가 있습니까? 장점과 뭐가 있죠? 단점이 있죠. 그러면 해당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단점에 대한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그죠?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 또 한 주간 열심히 뉴플러스, 우리 회복 운동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